계속해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논쟁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4장과 5장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걸어온 논쟁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세 번, 두 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세 친구들이 각각 이렇게 논쟁을 걸어오고 욥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태로 욥기서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5장도 마찬가지로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논쟁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제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내용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체적인 맥락 아래서 보면 엘리바스의 말이 내용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빌닷이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빌닷이 한 얘기 중에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후에는 내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사실은 욥을 공격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용어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한데 문맥상에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볼 때는 그 말이 틀린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후 사정에 대한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뭐 액자에도 막 종종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도문에도 종종 쓰는 것들을 보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표현이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가게 오픈 예배 드릴 때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액자들 이렇게 선물하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것이 잘 맞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럴듯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이 엘리바스가 특히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그런 이야기가 욥에게 하면 안 되는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5장을 읽어가면서 얼마나 답답할까. 욥이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그 액면상으로는 다 맞는데 지금 자기에게 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물론 이제 이 엘리바스의 논쟁거리가 끝나고 그 6장부터는 욥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게 돼요. 그런데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욥의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쪽은 세 명이잖아요. 세 번, 두 번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욥은 혼자서 그것을 다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세 친구들은 믿어주지 않아요. 이 세 친구는 합심해서 얘기해요. 권선징악.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 지속되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문학 작품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하지만 저는 이 욥기서를 읽으면 정말 답답해요. 속이 그냥 답답하다가 거의 끝부분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면서부터 조금씩 뭔가 이제 풀려가요. 어찌 보면 이 욥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또한 가져봐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 욥의 심정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욥을 공격하는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하는 욥의 새 친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유념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욥처럼
답답해도 매달리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견디는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혹이라도 내가 그런 이 욥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그 처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양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조언이랍시고 잘못된 조언들을 해가지를 않을까 하는 이런 조심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장에서 엘리바스의 논쟁의 핵심은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욥의 죄와 부정직함, 정직하지 못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욥기를 시작하면서 이 엘리바스의 논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언급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미 이 욥에 대한 평가가 이렇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 세 친구는 그렇지 않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시작은 욥은 이렇다라고 시작하는데 이 세 친구는 그렇지 않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엇박자 난 거예요. 잘못 짚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5장의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공격은 아주 세밀해져요. 구체적으로 막 얘기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할수록, 세밀하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엘리바스의 허점만 더 드러나게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너의 상황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부르짖어도 응답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 분명히 너에게 분노와 시기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3절에 미련한 자의 뿌리 내림을 보면서 저주한 경험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인데 잠시적으로 잘 되는 것을 내가 보고 너 반드시 망할 거다. 너 반드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코 다칠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네가 잠시 잠깐 잘 됐을 거다. 그런데 너에게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된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그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다. 그 예전 경험에 의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판단한 것처럼, 엘리바스가 판단한 것처럼 그 자식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고 성문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억울한 판결이 났을 때도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었다. 인과 응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정적으로 너도 회개하지 않는 한 너도 살아날 구멍은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고 저주하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5절에 추수한 것을 줄인 자가 먹되 돛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린다. 네가 추수한 것들도 이제는 네가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자연 발생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 거다. 계획적으로 너의 그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때요? 이 정도 엘리바스가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마치 자기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양 이 욥을 향해서 퍼붓는 이 저주의 말이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7일 동안은 침묵하면서 그와 함께 그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액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돌변하게 되었을까? 과연 그 7일 동안의 침묵은 그의 본심이 아니었던 건가? 진심으로 위로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던 건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진심이 아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엘리바스가 자신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요. 8절에서 16절까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의 그 태도는 틀렸다 이거예요. 네가 3장에 그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이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 탄원이 넌 틀렸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참고 있었던 그 안에 울분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러니까 뭔가 위로하러 왔다는 목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친구의 형편을 보고 저가 그 얘기만 꺼내지 않았더라면 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네가 그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건방지고 못마땅하다. 그러니까 나도 해야 할 말은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언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이지만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너 죄를 범했으니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욥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였었어요. 차라리 네가 그런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린 이 징계를 그냥 받고 인내했으면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생일을 저주하면서 탄원하는 걸 보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건방져서라도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네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너 입 닥쳐라. 이 얘기가 여기에 지금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엘리바스의 본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우리에게 많아요.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고 하는 내 입장에서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그를 어떻게 대하실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입장에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한 것들은 내 안중에 없어요. 항상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 판단에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엘리바스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나라면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맞는 얘기예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신다. 맞는 얘기예요. 낮은 자를 높이 드시며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맞는 얘기죠.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맞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맞는 얘기예요.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맞는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는 입 닥치고 있어라 이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너는 악한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입장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찾겠다. 그런데 너는 지금 찾고 있는 모양새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구원하겠지만 너 같은 놈들은 그냥 입 닥치고 있어라 이거예요. 너 같은 놈들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그 합리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어떤 문구들을 가져와서 대입하고 강조하고, 이게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모든 미사오고를 다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해가면서 결론적인 건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틀렸으니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라니까요. 내가 전지전능한 거예요. 내가 지혜 있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그 법이에요. 이런 교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욥의 세 친구는 지혜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이들이 놓친 게 있어요. 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바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가 이렇게 상반된 것들을 우리가 꼭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전지전능한 거예요. 자기가 다 알아요. 자기가 다 판단해요. 그래서 욥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어찌 오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낮고 천한 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이해, understand. 우리 understand가 뭐예요? 아래에 서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를 낮추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understand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것이고 자기 기준이 다 옳은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요, 다.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면 understand,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낮아져서 그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뭘까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된 것을 놓고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그 이유를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걸 찾자는 거죠. 마치 욥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엘리바스의 발언이 17절에서 27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상황이 더 상황을 악화시켜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야, 너 지금도 늦지 않았어.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면 너 더 좋아질 거야.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거야. 너 지금 다 잃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너 잃지 않을 거야. 너 돌이키면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 내가 알 것이라. 다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욥이 나중에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역설인데요. 진짜로 그가 지녔던 재산보다 2배로 더 주셔요. 그가 소유라고 하면 이상한데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배로 더 주셔요. 그게 결론적인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악에서 떠난 자였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너 지금 악한 거야.
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충분히 좋은 이야기고 우리가 할 법한 이야기들인데 정확히 잘못 짚은 거예요. 욥의 상황을 잘못 짚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의 현상만 보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그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트집 잡을 만한 것 한두 가지만 잡았다 하면 너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너 교회 잘 안 나와서 그래. 너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너 열심히 말씀 안 봐서 그래. 우리는 이 트집 잡고 흠 잡기에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서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서적 이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 세리들의 또 창녀들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했겠죠. 그 여인의 그 괴로운 마음을 깊이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려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엄중하게 경고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한마디 남기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목숨이 위협받을까 걱정스러워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달래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판단대로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여러분 단정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판단을 유보하고 저런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품어주실까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읽혀져요. 성경의 맥락에서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품어주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정죄하기 바빠요. 판단하기 바빠요. 마치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서적 깊이만큼이나 함께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그리고 그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고 짐작하고 그냥 곁에 있어 주시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말을 섞기 시작하면 어리석은 것들이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 많이 참석해봤는데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100건 이상씩 이제 장례식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100건, 평균적으로 100건은 그냥 장례식에 다녀온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기류들이 있어요. 가면은 평소에 이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기도했을까? 근데 다들 막 이렇게 교회에서 관심받게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그런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여요. 그냥 요식행위로 와서 그냥 한번 쓱 보고 그냥 지나가.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좀 유력한 사람들, 열심히 봉사하고 뭐 권사, 장로 막 이런 사람들이 장례가 터지잖아요. 가서 친한 척은 다 해요. 내가 이 사람과 뭐 평소에 이렇게 지냈고 저렇게 지내고 막 사진도 보여줘 하면서 그냥 그게 장례식장에서 할 만한 이야기일까? 그냥 평소 같았으면 그냥 내가 그 사람과 그렇게 좋았던 그 추억들을 가지고 그냥 그 마음을 담아서 위로하고 또
청중하면 될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설명해 내려고 하는지, 그게 우리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굳이 설명해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서 잘난 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장례식장이라서. 근데 그게 우리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뭐라도 자기는 잘난 체 하고 싶고 친한 척 하고 싶고, 뭐라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래도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왜 거기서 드러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욥을 향한 그 마음에서 한참 벗어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들을 한번 반성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한계성이 분명해요.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날마다 시험에 빠지고 날마다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게 우리예요. 우리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우리 자신들에게 좀 더 솔직해 보고, 또 우리의 동료들, 가족들을 돌아보는데 우리의 정서적 깊이까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읽혀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세요. 그런데 그 깊이까지 이해하지 못하면, 언더스탠드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게 아니라 나의 허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고 정서적 깊이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